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그냥 내 의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한 공동체로 또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밤모임을 통해서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속에서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걸음 그리고 이 물질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 넣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되게 운동을 잘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반에서 여러분 운동회 하죠? 없어요 그런 거? 운동회 같은 거 해요? 지금 의심하는 이 분위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릴레이 계주를 맨날 나갔었어요. 중3 때랑 고3 때 빼고. 네, 항상 달리기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체력장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종합 검진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피도 뽑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건강 지수를 재는 거라는데 사실 2012년 그 전에는 체력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운동을 해가지고 왜 웃어요? 다 공감하죠? 예. 소 등급 매기듯이 너는 1등급이요, 너는 2등급이요 그랬어요. 저는 3등급, 4등급 이랬습니다. 달리기를 좀 했다면서요? 라고 하는 눈빛이 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마이너스 그랬어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제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철봉. 하는 친구 뭐야. 예. 근데 철봉을 왜 못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타잔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이러면서 철봉 딱 잡더니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철봉을 우리는 했었는데 제가 하다가 어깨가 빠질 뻔했어요. 그 뒤로 철봉 못해. 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수영입니다. 네, 관심 없어도 나는 할 거예요. 설교 때문에. 네. 네가 수영을 잘하든지 말하든지 내가 뭐 알게 뭐야라는 표정인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눈 뜨고 빠졌거든요. 물에. 시역이 나이 때에. 그들을 수영을 못해요. 물이 무서워요. 그랬는데 우리 임원 지금 여기도 많은데 저기 펜션 가지고 저를 침례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예이 물 먹어라 이러면서 네 힘들었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보통의 사람은 그렇대요. 생존 본능을 느낄 때,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염려를 넘어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옛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자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두려워한다. 저는 철봉이 두려워요. 자꾸 철봉하라고 막 하면은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막 이래요. 안 빠지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러죠? 두렵거든요. 이게 진짜 빠질 뻔했거든요.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수영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무서워요. 눈 뜨고 빠졌던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듯이 누구나 사람은 두렵습니다. 고1 두렵죠. 이제 좀 정해졌나 이제 학교 그죠? 이제 정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친구도 사귀어야 돼. 거기서 시험도 봐야 돼. 그죠? 뭔가 그냥 염려되고 또 심하면 좀 과하면 또 두렵기도 하고 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고3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바뀌어요.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 되면 잠깐 좀 방심했다가 아름다운 세상이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낙엽이 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우울해져요. 왜 그럴까요? 수능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벌써 어두워요. 지금 침침한데 예.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좀 과몰입이 되면 점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는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찝찝하게 부르죠. 그죠? 예비된 땅이 있다고만 하지 어느 곳 어디라고 주소를 내비게이션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래요. 아버지 집, 너의 친척 집, 너가 살던 고향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당시는 떠나면 여러분식 표현을 하면 그냥 나락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그네요, 나그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집 밖에 고향 집 밖에 나오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이 많아져서 13장에 보면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서로 같이 살다가 서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이끌고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마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던 길에.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가 되었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정예병 380명을 데리고 극적으로 이 롯과 롯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구출해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그런 380명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한 뒤에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두 가지일 거예요. 극적으로 내 조카 롯을 구출해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5개 연합국이거든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군대들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상속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나에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딸린 식구들을 누가 책임져 주지?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장례 치러 주지? 라는 것이 지금은 상조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여러분 그 결혼식도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결혼할 때 다 해줘. 돈만 있으면. 근데요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브라함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눈치 없게 자꾸 뭐라고 하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10원 한 장 안 주는데 하나님이 너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 체감이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자식 하나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지.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형님이.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쁜 상황인데 찜찜한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T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J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부리고 있는 종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다 상속받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전에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지금 뭐 그냥 장난감 방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말은요. 내가 너의 목숨을 지켜줄 거야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어준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용병들이 어느 전쟁에 참전해서 받을 봉급을 말하거든요. 이 원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어줄게라는 것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면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 이 당시에 방패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였다 그래요. 방패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는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방패가 있어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두려워하고 있는 주변 정세와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한다 이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코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정서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누지뭉서라는 책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면요, 정말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선정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한 아들에게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상속권을 다 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끝이 나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당시에 통용하고 있었던 제도 안에서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왜냐면 하나님은 맨날 약속만 하거든. 그러니까 못 믿겠어. 찝찝한 거야 그냥. 가장 체감이 올 수 있는 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조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친구들은 알잖아.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한대. 맨날 믿으라고만 해 우리한테.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질 때 되게 많잖아요. 그냥 뭐 보여줘야 믿지.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하고 책임져 주게끔 할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4절 5절도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3D로 역사하는 거야. 나와라. 그리고 저기 봐봐. 밤하늘의 별을 봐봐. 별이 얼마나 많겠어. 그때는 무공해인데. 그지 않겠어요? 별을 봐봐. 이만큼 너에게 자손이 많을 거야. 나한테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따분하지만 계속 할게요. 하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땅과 하늘에 뭔 차이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을까? 눈치가 없나 아직도? 아브라함 지금 되게 섭한데 지금 아브라함 형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늘과 땅은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땅은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살고 있는 범위, 하늘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을 보게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약속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의 범주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은 하늘에서 세울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은 네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은 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획. 이 계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이삭은 토스트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게 뭐냐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들어봤을 거야. 한 번쯤 구속사 들어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온 열방에 흘러갈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너가 가야 돼. 너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너의 집을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현실성이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에이 하나님 뻥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으니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을 보통 써야 돼요.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말을 써야 돼. 근데 오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진 줄 알아요? 맡긴다라는 말을 썼더라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나만 은혜가 되나 봐요.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세요. 나한테 자식 하나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이런 민족을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니 아브라함이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를 통해서 너를 관악산 밑에 학교에 보내줄게. 너를 삼성에 입사시켜줄게. 삼성 별론가요? 애플에 입사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믿어지나요? 내 성적은 지금 내 땅을 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니 맡겼대요. 하나님 현실성이 없는데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 몸을 맡기다 어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길게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자 집중. 이제 다 안 들어도 이건 들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믿으라고 말하죠.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믿는 거.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그치 학교 가봐야지 알겠지 친구가 많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지만 맡길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맡길게요.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님도요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 요즘 표정이 되게 안 좋죠. 나라가 심각해. 지금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부모가 되어도 불안하고 노인이 되어도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땅 몇천 평을 갖고 계시대요. 에이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건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 마지막에 읽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 3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황당한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은요 올바른 믿음이다. 너가 정말 나를 올바르게 믿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리스펙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리스펙해, 내가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서 교회에서는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보이니까 장담이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 믿음, 작은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판단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범주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내가 알아서 믿고 알아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거스를 수 없는 유일한 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유일한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조금 우리에게 불안할 수 있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수련회 꼭 오세요. 아셨죠?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명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고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고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크던지 작던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황당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그 몸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앞길의 신호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맡겨드리고
주님이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백성을 오직 나는 다시 주님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되고 두려울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유일한 결론이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하이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론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소유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발자국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삶과 내 몸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